하나 둘.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보혈의 사랑을 또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많고 또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또 깊이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또 행실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남은 때를 또 오직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자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밭에 바르게 심기고 열매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아모스서 5장을 좀 찾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아모스 5장 4절로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구약 1279쪽쯤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 다음에 그 옆에요 5장 21절 2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강연회가 아니죠. 성경 아카데미. 어쨌거나 성경 배우는 건 맞지요? 성경 아카데미 아모스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지요. 아모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아모스. 아모스는 누구냐? 아무개의 동생이냐? 아니죠. 아모스. 이제 히브리어로 짐이라는 뜻이랍니다. 짐 혹은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 그러면 이삿짐 센터 사장님이냐? 그것도 아니시겠죠. 나중에 이삿짐 센터 하실 분들이 있으면 아모스라고 해도 좀 기억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짐을 들어 올리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남유다 출신인데 패역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이 한 일, 그 이름이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아무런 뜻이 없이 또 그 선지자와 사역하는 것을 또 연결하지 않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데 왜 짐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특별히 이 아모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도 읽었지만 결국 그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 그에 따른 임박한 멸망, 그리고 회개의 촉구,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럼 이게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에게 전도를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예 모르는 사람, 남이나 타인에게 전도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일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도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는 이 소선지서인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이 일을 잘 수행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선교사들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선교사도 어떻게 보면 이방이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자국민이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갑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니까, 그럼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복음적이지 않은 기독교인들의 오해와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또 타종교인들의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선교사들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이 아모스처럼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하는 것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모스도 뒤에 가면 이제 보겠지만 7장에 보면 그 뒤에 12절쯤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베델이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중심 수도였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볼까요? 뭐 사실 아모스서 9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저기 아모스서를 좀 조금 자세히 배워볼 겁니다. 아모스 7장 한번 봅시다. 7장 10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라. 여기 지금 아마샤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에? 그러면서 네 떡이나 먹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곳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또 여로보암 왕이 이제 죽겠다는 예언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인내와 성실로 잘 감당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교사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짐이 아니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은 거룩한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짐을 기꺼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그 이름에서 이 짐이라는 이름에서 그런 면을 한편 좀 교훈을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모스 1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또 배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정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는 아모스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아모스는 누구냐? 두고와 목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7장에 가보면 또 7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7장 8절. 다행히 오늘은 주로 가까운 데서 넘기니까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름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름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어떤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다림줄의 환상인데요. 여기서도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기자가 아모스라는 건 정확하죠? 본 것을 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14절, 7장 14절. 아까 우리 13절까지 읽었죠?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모스는 드고아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죠. 드고아는 어디냐? 그 밑에 2번에 제가 지도를 붙여놨죠. 그리고 박스 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40m 고지대 마을로 땅은 건조한 모래땅이고 농사짓기에 적합하지는 않으나 목축업하기에는 적절한 곳이었다. 아모스는 여기서 목축도 하고 뽕나무도 재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모스는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정식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뭐 구약 성경에 아모스 말고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 선지자들이 있지만, 근데 아모스는 특별히 이제 드고아 목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걸 알 수 있죠. 15절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언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양떼를 따를 때. 그럼 저는 질문하는 건 다 써 있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하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양떼를 따를 때. 그래서 우리 이 글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이에요. 기드온도 사사기 6장에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때, 엘리사도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밭을 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때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혹은 그물을 기울 때 부르심을 받았죠. 또 마태의 복음, 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이 그 세리죠, 마태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예언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7장 찾았으니까 7장 15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렇죠?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건 아모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에 충성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목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목자라기보다는 좀 목축업자라고 보는 것이 나을 겁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성경에 능통했다. 뭐 성경이라는 건 이제 구약 성경일 겁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 아모스 1장 1절에 목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로에가 아닌 노케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평범한 목자가 아닌 상당한 부유한 목축업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이 같은 단어가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그 모아방 메사는 양치는 자라. 거기도 이제 똑같이 노케드라고 되어 있고, 새끼양 10만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 뭐 적은 숫자의 양을 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로에라는 말이 쓰이지 않았고 노케드라는 말이 쓰인 것으로 봐서 평범한 목자가 아닌 상당히 부유한 목축업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하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모세의 오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며 상당한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찾아놨죠. 아모스 2장 8절에 보면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사실은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옷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저녁엔 이불도 되고 아주 필수적인 건데 그걸 전당 잡으면은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모세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모스서는 이 죄악상을 아주 적나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이 사회가 타락됐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얼마 안 있죠. 한 40여 년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얼마만큼 이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이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5장을 제가 읽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 죄악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죄악의 심판이 크다는 것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결국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약 40여 년이 지나서 결국은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럼 돌이켜서 멸망하겠어요? 안 돌이켜서 멸망하겠어요? 안 돌이켜서.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 또 5장 뒤에 읽었죠? 너희 성애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성애에 아울러 죄악을 행하는 것. 이사야서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이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많은 예배 의식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지만 이 마음은 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고 이 공법이 이 공의와 정의가 훼손되고 그런 이제 사회상을 그대로 이제 지적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형식적인 신앙에 오래 몸담았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은 물론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복음을 통해서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사실은 우리 삶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수직적 관계, 대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만 수평적인 대인 관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공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요, 이제 아주 중심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몇 개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세히 보시면 이제 알 겁니다. 얼마나 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해박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열심은 있는데 정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유인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다른 선지자처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남유다 출신이면서도 주로 북이스라엘 향해서 예언했다는 점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3번입니다. 큰 3번 기록 연대는 대략 기원전 760년에서 750여 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어요? 기원전 722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보면 약 38년 뒤에, 그죠? 그리고 짧게 보면 또
한 33년 뒤에,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시대적 벽이 나와요.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예요, 2세. 그리고 이 공통적인 특징은 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제위 기간은 이 두 왕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의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북왕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귀환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기원전 760년에서 755년경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보겠지만요, 영토도 정말 가장 크게 넓혔던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근데 그것이 바로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지만 정말 신앙적으로는 어떠냐. 사실 주님 다시 오실 때도 겉으로 보면 이 기독교가 가장 전성한 시대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80억 인구 중에 20억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경적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참으로 믿느냐. 여러분들이 아무튼 제가 뭐 판단하려고 이런 얘기 드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랫동안 형식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 왜 이렇게 신랄하게 죄악을 지적하고 임박한 멸망과 재앙을 강조하느냐. 실제로 그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당 크고 예배의식 화려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모실 때 죄악은 더 충만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시대 못지않게. 그럼 왜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됐을까요? 요새 뉴스 보기 겁나는 시대죠. 그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이게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험악해졌느냐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뭐 요새는 너무 험악한 시대입니다. 뭐 뉴스 보면은, 그쵸? 같이 사는 사람을 뭐 몰래 죽여서 암매장하지 않나.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말씀에 있는 대로요, 사랑이 식어지며, 그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개인주의, 배금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때가 결국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시대고,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도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여 년 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도 분명한 교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좀 요약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북왕국 13대 왕 여로보암 2세는 강대국인 아수르의 계속된 공격으로 국력이 쇠약해진 아람, 수리아를 공격하여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하고 모압까지 공략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의 북쪽 경계인 하맛 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그 영토를 넓혔다. 거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잠깐 봅시다.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14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의 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그래요. 여기 나온 대로 25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어디서부터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이제 염해 그 사해 바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내용이 이 모세 오경에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넓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여로보암 뭐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2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렇죠? 그다음 27절 끝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결국 누구 도움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교만해진 거죠,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우상 숭배가 더 팽배했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했던 때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번영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그 3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동그라미 4번. 그러나 외적으로 크게 번영했지만 내적으로는 극심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있었으며 물질 만능주의와 현세 지향적이고 이기적인 극단적 인본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세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그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세를 만나리. 그죠? 말세가 되면 어때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배금주의, 개인주의, 또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이때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번영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종교적, 신앙적, 그다음에 도덕적으로는 타락이 극심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동그라미 5번. 흔히 오해하듯 외적인 번영 자체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경제적, 정치적 호황이 계속되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일신상의 안일만을 위하여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고 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세를 취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의인을 학대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상에 보면요, 잘못된 그 종교관,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번성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이제 물질적으로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일부러 끝까지 잘못되게 두시진 않습니다. 물론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있지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요한 3서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의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제가 실제로 그런 설교를 이제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이 성도가 신자가 물질적으로 축복받지 않으면 저주받은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큰 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 무엇이라고 대상 아닙니까? 큰 부자가 됐는데 교인이 돼서 축복을 못 받으면 저주받은 거라고. 그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저주를 엄청 받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고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 2만 킬로를 다녔습니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인데 지구의 절반을 다녔는데 그 당시 무슨 KTX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그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뭐 그 수많은 내용들이 우리 신약성경에 기록돼 있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그 더군다나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있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없애주시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시니. 그럼 그런 하나님 이 지금 그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Gospel of Prosperity 그게 뭐죠? 기복신앙. 그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바울 사도는 저주 중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그런 가르침이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면서 안일함을 부추깁니다. 괜찮다고. 아까 아마샤 같은 베델의 거짓 선지자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너는 네 땅으로 돌아가서 네 떡을 먹으라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도 또 비슷하게 전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귀에만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면 뭐 그런 비난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사실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족들과 동족들에게까지도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마치 외적인 번영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이때도 마치 오늘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 상태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안일해서 더 나가서 죄악을 행하고 공의를 굳게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 알면 돌이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표지판을 봤어요. 앞에 낭떠러지,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그걸 봤다 칩시다. 100m 전방에 낭떠러지. 그거 믿으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근데 떨어진 차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보고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고 사실이란 걸 믿었으면 회개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 율법대로 지적을 함에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제가 찾아보겠지만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이나 희생을 드렸다고. 여러분 지금 제사 드린 걸 따져보세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지금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솔로몬왕 지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 되지 않아 바벨론한테 망하죠.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크게 교훈받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날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에 몇십 년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변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멸망을 임박해둔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릇된 길로 가면서도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사실은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했죠? 5번까지 했죠? 이제 6번입니다. 그 3페이지 시대적 배경과 지필 동기.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사와 절기도 형식적으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번영하도록 보호하실 것이라고 자기 방식대로 믿었습니다. 거기 잠깐 한번 봅시다. 다시 넘어와서 아모스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4절 5절. 아모스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델이나 길갈,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아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어때요? 형식적으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했죠. 그죠? 보세요. 아침마다 희생을. 이스라엘은 또 풍습이 상번제, 하번제가 있잖아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도 있고. 그것이 이제 상번제, 하번제인데. 또 11조도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야, 이렇게 부지런하게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든지. 그죠? 아니 주급을 타는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든지.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모습은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여기 보면 이제 수은제, 낙헌제 제사의 일종이죠. 수은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누룩 넣은 감사 제물은 사실 거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레위기 7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교병을, 누룩 넣은 떡을 불살라 감사 제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린 게 아니죠. 또 낙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이었는데, 그 자원하는 헌물을 드릴 때는 소리내어 알리는 것은 자신의 재력과 종교적 열심을 은근히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열심히 나는데 이게 정말 근본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동기라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인 거죠. 사실 글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긴 하지만 어떤 교회는요, 무슨 이렇게 헌금 봉투 올라오면 다 읽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교회 다녀봐서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 이름 다 읽어요. 11조, 감사, 헌금, 누가 했다고 이름을 다 읽어요. 그걸 한 1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제 아모스서 보면서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 어떻게 보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은제에 대한 언급은 율법에 대한 무시를, 또 낙헌제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위선과 과시적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끝에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여러분 이게 참 제가 이 말씀 들으면 생각이 깊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자기가 기뻐하는 건가?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찬송이 되는 건가, 아니면 내 귀에 즐거운 찬송이 되는 건가? 이 뒤에 보면 나오죠. 너희 비파 소리를 그치라고. 거기 뒤에 나옵니다. 5장 한번 보세요. 5장 21절. 5장 21절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노래가 찬송의 노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삶과 괴리된 찬송, 예배를 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이 제사를 왜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까? 마음과 상관없는 제사, 형식적인 제사.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이사 1장에 나오는 모습이랑 너무 흡사하죠.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고. 성에 아울러 죄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임박한 멸망을 앞둔 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제사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멀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삶 속에서는 아까 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공의가 굽어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대인관계가 다 망가진 겁니다. 거짓이 횡행하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하나님과 대신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인 관계도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는 사실 그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이 사회 속에서도 이 어그러진 대인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주는 큰 교훈이 있어요. 형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송이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걸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아무 마음도 없이 자기 삶은 여전히 왜곡된 방향으로 가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하지 않나 할 만큼요. 아주 이렇게 재앙의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재앙과 심판을 많이 선포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입니다. 3페이지 7번. 게다가 그들은 지극히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자신들을 보호, 구원하시고 이방 열국에 대해서는 장차 여호와의 날에 멸망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그 배타적인 국수주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오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된다. 이방인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그거 오해죠, 분명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의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알죠? 내 씨를 통해서 누가 복받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거 눈 크게 뜨고 보면 오해할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복 받는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이방인은 복 받을 자격이 없고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만 복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게 눈에 콩이 박힌 거예요. 무슨 콩? 교만의 콩이 박힌 겁니다. 그렇게 분명한 말씀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대대로 시간이 흘러오면서 이 배타적인 국수주의, 민족주의가 더 강해진 거지.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아모스 5장 한번 봅시다. 5장 18절입니다.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며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겉으로는 사모한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 자기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자기들을 압제하는 타민족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날이라고 믿었던 거죠. 근데 이 잘 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들림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가 압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았다고 그걸 누가 보장해요? 정말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보는 것처럼 혹시 누가 알겠어요? 이 가운데 남는 자들이 있을지. 근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마치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인데. 그래서 지금 이 당시 지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배타적인 국수주의,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지만 그날은 재앙의 날이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빛인데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둠인 겁니다. 그리고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내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그럼 이게 지금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좀 준비해놨는데 5페이지에 보면 강해 및 교훈이라고 해서 사실 아모스서를 짧게 끝낼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0절만 교훈을 얻기 위해서 잠깐 강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류 책망과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의 날에 모든 대적들이 멸망을 받고 자신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원대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여 그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찾아놓은 말씀들도 비슷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밑줄친 부분에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처음은 어둠에서 다음은 캄캄함으로 더욱 확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밝은 날이죠. 그러나 지금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게 어둠에서 캄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타작하는 것과 같은 심판이에요. 철저하신 겁니다. 아주 모든 죄악이 그날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저희 죄와 허물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자신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제 심판밖에 없고, 심판은 철저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 어두움에서 캄캄함으로 되는 거죠.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 그들이 누굽니까? 그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치리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거듭나는 건 분명한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어떤 말씀인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 부어진 게 아니고 마음에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특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그런 학생들 많아요. 다음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네. 자기가 전도 집회 할 수 있겠어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에 부어졌느냐. 사실 성경에 여러분 근본적인 걸 쭉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받아주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함이 없이 구원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달아봤냐 이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증거의 내용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니까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확실한데 왜 내가 불확실합니까? 그 확실한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진 적이 없으니까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이사야 8장에 이 사람들이 흑암에서 심한 흑암으로 떨어져 내려가느냐. 증거의 말이 말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앵무새가 아니잖아요. 남이 하는 간증 듣고 똑같이 한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지만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는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결국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던 이 당대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날이 밝은 날이 아니고 캄캄한 날이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아까 19절에
봤죠? 5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본 구절은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이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네 가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자를 만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사자를 만나면 기뻐요? 네? 이 사자가 무슨 이렇게 귀여운 길들여진 사자가 아닙니다. 맹수예요, 맹수. 길에서 사자를 만났다고 해보세요. 네? 길이 뭐 이런 길이 아니에요. 옛날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풀숲에서 튀어나온 사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고요. 이 사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냐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자를 피하다가 다시 곰을 만나게 됐어요. 그럼 누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곰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 호세아 13장 7절로 8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염통 거풀을 찌고, 여기 보면 그냥 사자나 표범보다 새끼 빼앗긴 곰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잠언 17장 12절에도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자보다 새끼 빼앗긴 앙콩이 더 무섭고, 그 새끼 빼앗긴,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암콤보다 미련한 자가 더 무섭다 이겁니다. 미련이 얼마나 심하면 절구에다 놓고 빠도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콩을 콩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자보다 이 상황에서 곰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뭐 위기를 모면해 봤는데 다시 이거는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고도 근동에서 곰은 사자와 함께 가장 위협적인 짐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들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임했다. 주님이 재림하셨다. 아니면 우리가 죽음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정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여전히 서 있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어쩔 줄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곰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부지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 했다고요? 손을 벽에 대었다. 이 손을 벽에 댄 건 뭐예요? 지금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하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집은 이제 벽도 있고 문도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손을 벽에 댄다는 게 뭐예요? 훅 하고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살았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손을 벽에 대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게 물린 것 같아요. 이 뱀은 이제 독사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은 정말 꿈에라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만 갖고 살다가 결국 여호와의 날을 비록 사모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고대하는 그런 빛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날이 안 된 겁니다. 심판의 날을 맞이한 거죠. 심판의 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왜 여호와의 날이 빛이 아닌 어둠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들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바른 행실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그 앞에 잠깐 봅시다. 아모스 4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강연회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만 예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땅의 높은 데를 밟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면서 앞에 쭉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9절 끝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10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11절 끝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재앙을 계속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근데 결국은 돌아오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자기 고집 피우고 끝까지 가면 멸망인데, 그럼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가끔 들이미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시와 담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실 배려하시는 겁니다. 고집이 셀수록 더 심한 담을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덜 맞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더 맞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모스 4장에서는 계속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국적인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냐고. 말씀으로 자기의 뜻을 다 보이셨는데 그 뜻에 결국 불순종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더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시대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좀 있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돼서 이루어진 건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왜 그렇게 놀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이 되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왜 우리는 놀랍고 감사하느냐?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구원도 그렇고 심판도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럼 앞으로도 말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져야 되는데, 물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죠.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훈을 분명히 얻을 수가 있어요. 사모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의 결국이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에서 힘들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말 천국 갈 자격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날을 사모하면 그거는 구원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죽음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분명히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죽음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도 본인들이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에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친구 얘기 아시죠?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9절로 14절. 마태복음 22장 9절로 14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물론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건 뭐 이 천국잔치 초청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모든 것이.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럼 뭐가 준비되었다고요? 모든 것. 대답 안 하시나요?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예, 어렵지 않잖아요, 대답하시기. 영어 더 쉽죠?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Everything. 혼인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 지금 주인이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인이 예복도 다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근데 저가 지금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저가 유구무원이고, 유구무원이라는 게 뭐예요? 이분이 있으되 할 말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인이 예복을 안 줬으면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복을 안 줬으니까 안 갖고 왔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저 유치부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유구무원이냐? 이건 주인이 예복을 줬는데 자기가 지금 안 입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구무원인 거예요. 유구무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 편에서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를 속하는 일을 다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죠?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속죄함의 은혜. 이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9절에 보면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 이게 왜 그랬냐? 지금 초청한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혼인잔치의 주인이 그럼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고. 이 내용 우리가 전에 우리 이화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우선은 이 선민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이 그들은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거절한 겁니다. 오시안 메시아를 거절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누굴 초청했는지 보세요.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선한 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천국잔치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선한 자만 있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우리의 무슨 행위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초청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인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환들이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넣어 던지라 그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 여러분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감. 이거는 저기 천국이 아닌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택했다는 게 뭐 구원받을 것을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예정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영역본에 보면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초청을 이렇게 called라는 게 뭐예요? be called니까 오라고 얘기 들은 사람 많은데 실제로 그 초청에 응답해서 온 사람은 적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초청에 응답한 사람은 적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슨 개인적으로 누구는 구원받을 걸 창세전에 예비했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을 걸 창세적으로 예비했고 그 개인 예정서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 오해해서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성경적이 아닌지 쉽게 제가 설명해 볼까요? 어디를 천국 가게 해드릴까? 여기 가운데 쭉 나눠갖고 이 왼쪽에 앉은 사람은 구원 받기로 예정됐고 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구원 안 받기로 예정됐다고 해봐요. 여기 있는 분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정됐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원한다고 말은 해놓고 누구는 구원 받기로 예정해놓고 누구는 구원 안 받기로 예정했으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이 개인 예정설이 하나님을요, 공의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엄청나게 악한 거라니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분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돼.
입도 안 삐뚤어졌는데 말은 바로 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복수죠. 그거는 개인이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의 안에서, 이 말이 10번 이상 나와요. 10번, 딱 10번 나와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게 예정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스도 밖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이 뭐예요? 그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 어디서 받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받아요, 그의 밖에서 받아요? 답 다 얘기해주고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면 어떡하시라는 거야? 그의 안에서 받아요, 그의 밖에서 받아요? 그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니까, 무리. 이해되셔요? 그럼 무엇을 예정하셨냐?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구원받으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예정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을 예정하셨어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걸 예정하신 거지요. 뭐 개인적으로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 안 받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예정론을 안 믿어서 예정되지가 않아서 구원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이해되셔요?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답하지 않아서 여기 안 온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 분명히 예복을 나눠줬는데 건성으로 왔죠, 건성으로. 그래서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살으셔야 돼요, 사실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뭐 우리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합니까? 구원은 내가 복음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지 무슨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감사한 것은 정말 이렇게 복음적으로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는 건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문제는 여러분 개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이 초청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의인같이 죽기를 바랬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죽었어요. 그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도다. 그렇게 바랬죠. 그러나 실제로는 악인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정말 우선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려면 그 여호와의 날을 축복의 날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아모스서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했는데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고 대인관계도 어그러져서 공법도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되느냐? 근본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의 결국 결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문제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바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으로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교제하고, 그럼 말씀과 기도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죠. 그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친구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올바르게 이렇게 지속될 때 또 우리의 대인 관계도 바르게 변해가는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 냉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냉철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는 보고, 들보가 아니지, 티는 보고, 죄송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정말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이 얼마나 바뀌었나? 자기한테 물어보고
것이 좋겠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상처받으니까. 서로 상처 주라고 이런 얘기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바르게 바뀌었는지. 그럼 왜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요,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8페이지입니다. 지필동기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법과 정의를 땅에 내팽개치는 곧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 의로운 삶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총체적인 부패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공의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 메시지를 선포하는 중에도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불의를 계속 행하는 이상 역시 멸망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왜?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이죠. 우리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역사를 아는데도 북이스라엘 기원전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도 어째? 그 이후에 물론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을 전했지 결국 망하잖아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까지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자기 동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요, 그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이러한 메시지를 책으로 기록함으로 당대 북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왜곡하는 자들은 어느 세대를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준엄한 경고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아모스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보다 훨씬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한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겸허한 마음으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기본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9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1부는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거기는 이제 머릿말과 그다음에 이방 열국, 그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 그다음에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8개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공의를 시행하시고 또 심판의 대상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예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부는 두 번째 단락은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연속된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예. (3장 1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이제 반복되는 세 편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로 15절, 그다음에 4장 1절로 13절, 5장 1절로 6장 1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심판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 죄죠. 그래서 이 심판을 선언한 후에 그 심판의 원인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필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아모스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심플하고 근데 굉장히 메시지가 강해요. 강하다는 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된 거죠. 왜?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은요. 한 40여 년, 30몇 년 지나면 멸망할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이 아모스 선지의 이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메시지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책임감이 있는 거죠. 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 강연을 하는데 왜 복음 전에 꼭 제 말씀이 있느냐? 그건 너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바울 사도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은 것이 어떨 때는 유리한 게 아니고 불리할 때가 있어요. 식상해하는 거예요. 식상. 자기 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숙한 것이 때로는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양격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아무리 친숙해도 경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친숙해서 식상해졌다. 그건 지금 본인의 신앙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강연을 들을 때도요, 대부분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들어야 돼요. 정말 내가 죄를 죄로 알고 있느냐? 죄를 죄로 알고 있다면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복음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걸 안다면 복음은요, 죄인에게 임하는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알면 복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왜 복음을 듣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적어집니까?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태가 문제가 있고 청중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이 선교사 생활을 선진국에서도 하고 후진국이라고 기분 나쁘니까 개발도상국에서도 하고 이제 또 아프리카도 가끔 가는데 아프리카 가면 오히려 참 신선한 자극을 받아요. 정말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복음에 대해서 더 순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정말 이렇게 죄 말씀 들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심각함 이렇게 써 있고, 복음 기쁜 말씀을 들으면 얼굴에 써 있어요. 이게 꽃이 피듯이 피어나요. 이 깨닫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막. 어떤 경우는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막 갑자기 일어나 들으면서 일어나 갖고는요 박수 치면서 듣질 않나. 아 진짜 이러고. 아멘 그러면서 듣질 않아. 물론 아멘 계속하면 방해가 되겠지만 이게 뭐 어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깨달아지니까 아멘 그럼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 다녀봤어요. 14년이나 다녀봤는데 거기서 저도 아멘 할렐루야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하는 아멘이랑 이렇게 정말 깨달아져서 아멘의 의미처럼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아멘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 정말 얼굴이 펴지면서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지만 영적으로는 손해보는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 자신이 손해보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식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고 또 과감하게 죄를 지적하지만 정말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이 심판의 원인이 된 그 죄악의 모습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혈통적으로 선민인 것과 형식적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 표시 보시면요, 9페이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지적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볼 때 주로 각종 사회적 윤리적 범죄에 대해 지적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자세를 잃어버린 자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삶의 양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난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인 겁니다. 지금 진작에 마음으로 돌이키고 정말 마음으로 울어야 될 때 울고 마음으로 배옷을 입어야 될 때는 입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배옷을 입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제사를 반복하니까 결국 삶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자들은 수평적으로 인간들과도 올바른 관계에
결코 유지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7장부터 9장 10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과 멸망 이후의 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좀 한두 가지만 볼게요.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제 나중에 이제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을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이 참 진짜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정말 21세기 심각합니다. 교회당 많고 전 세계적으로 뭐 교파 많고 신학교 많고 설교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듣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저도 이제 인도에서 선교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부분 이제 초창기에는 교회에서 초청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들인데 그 집회를 하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런 말씀 난생 처음 들어본다고.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똑같이 써 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여태 못 들어봤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정말 한편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풍족해질 수 있는 그 말씀과 풍성한 생명수가 넘치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앞으로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요 선교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세계적으로 국수주의가 심해지고 민족주의가 심해지고 또 강성 정치자들이 나서면서 선교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약 2700년 전 말씀이 2600년 전 말씀이 정말 마치 우리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시대였고 물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앞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를 봐도 알겠고 말씀을 봐도 알겠고 시대의 징조를 봐도 알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말로도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이 말하는 건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믿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적으로 똑같네, 더하네. 대인적인 관계에서 왜곡돼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고 싶진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바른 대인관계도 맺고 있는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공의를 굽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뭐 핍박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언어로 또 행동으로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요,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보면 정말 우리 세대에 주시는 경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9장은 사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가 참 9장에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를 많이 위로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은 9장 처음부터 쭉 이어지다가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그 약속을 줬죠. 하늘에 해를 낮을 주관하는 규정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을 주관하는 규정으로 주었는데 그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하여 없어질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돼서 폐하여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대로 사실은 어때요? 나라로 망한 지 약 2500년 만에 또 전 세계로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민족 국가로 독립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20세기 1948년. 우리는 그것을 다 눈으로 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가 있어요. 물론 남은 자가 민족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이제 특별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 9절에 보면 알갱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체프 뭐예요? 쭉정이가 있어요. 여기 보셔요. 이제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것 차례. 여러분 곡식 체질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체질 안 해봐서 모르죠. 날아가는 놈이 있고 안으로 굴러오는 게 있고. 그럼 뭐예요? 날아가는 건 껍데기, 쭉정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안으로 굴러 들어오는 건 알갱이. 근데 이 말씀 보면 그 한 알갱이도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떨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영원한 안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알갱이는 알곡입니다.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저희를 보존하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none of them will be lost.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그 희망에 대한 메시지도 봐요.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보면 5가지, 이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5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 왕가의 재건을 약속하죠.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 그래요. 그래서 다윗 왕가를 재건해. 결국은 이제 초림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초림하는 예수님의 족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죠. 사무엘하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내 후손을 통해 왕권을 주는데 그 왕위가 영원한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왕위는 40년밖에 안 갔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 또 천년왕후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왕으로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왕권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 12절에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에돔이 됐든 뭐 이방인이 됐든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여기 유대인 없죠? 제가 가끔 물어보면 손 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었죠. 왜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 또 이제 주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이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사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도 얘기하시고 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회복도 얘기하시는 거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그래요. 사로잡힌 걸 돌이키시죠. 바벨론 포로에서도 회복하고 나중에 열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때요? 독립국가로 세우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황무한 성읍을 재건축하시고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본토, 고토 옛날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천년왕국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왕들로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예언들을 하시고 꼭 반복되는 게 이 내용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자존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예언, 그 환난과 회복에 대한 예언을 보고 놀라기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룬다. 근데 제일 중요한 예언은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구속은 말씀 플러스 직접 오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어요? 구속의 예언, 물론 언약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믿으려고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알면 그 복음의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오늘 아모스서를 하면서 왜 뭐 복음까지 얘기하냐면 사실 이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요. 성경 말씀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풍성해요. 그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분명한 교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주제 그 몇 가지 좀 요약하고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 6번 아모스의 주제들. 본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본 아모스의 독특한 주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의 공의를 행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공의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 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형식적으로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호세아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박으로 간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호세아서 아모스를 좀 구분한 건데요. 좀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점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각시키고 본 아모스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본 아모스 성경은 호세아와 함께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의 한치 오차도 없는 오묘한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이건 마치 요나서와 나훔서 같다. 여러분 요나서 나훔서도 사실은 아수리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요나서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죠. 근데 나훔서는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상이 같아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나 여호와는 재판장이 됐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이렇게 했다 내일은 저렇게 했다. 그럼 재판장 자격이 없잖아요. 재판은 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공의가 손상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어떨 때는 어떤 부분이 더 강조되긴 하지만 항상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어떤 면이 조금 덜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조화롭게 표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가 물론 그 속죄법을 통해서도 보죠. 왜 그 흠없는 양이나 염소가 죽어야 됩니까? 죄인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뭔 죄를 졌어 이럴까? 말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아시잖아요. 피 흘림이었은즉 죄 사함이 없고, 그죠? 그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고.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데 흠 없는 놈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거기 때문에 흠 없는 제물이 잡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속성이 손상되지 않는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삶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사랑이 바탕이 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도 사랑이 바탕이 된 거예요. 어제 배우셨죠?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 어제 맞나? 맞죠? 네,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령이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제 목사님 설명 잘 하셨잖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야 이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실은 사랑과 의가 잘 조화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래서 어떤 분 그래요. 나 죄인 친구 전도 안 하려면 죄를 좀 지으면서 전도해야 된대. 이게 좀 맞는 얘기예요? 술 친구 전도하려면 나도 술 좀 같이 마시면서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삶의 방법은 죄인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가 잘 조화된 삶인 거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우리의 신분이 무슨 신분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십니까? 여러분 신분이 뭡니까? 예? 의인이죠. 의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여러분 의인이 됐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에 그런 불의한 모습이 많다면 돌이켜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모스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고 7번 아모스서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성경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선지자임에 불구하고 예언의 논조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화려한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이며 강렬한 어조의 문체를 주로 사용한 본서는 목자로서의 그의 소박한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꼭 뭐 화려하게 말한다고 해서 전도가 꼭 잘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게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전한다면 잘 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아모스서는 다른 선지자에 비해 공의와 사회 정의의 구현을 강조하는 내용이 매우 많으나 이거는 공의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마땅한 삶의 자세로서 수직적인 대신관계나 수평적인 대인관계에서 공이 나타나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죠. 표면적으로는 좀 공의나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이 왜 어그러졌어요?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또 수평적인 대인 관계도 어그러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도 악을 행치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로마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로마서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 쭉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죠?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냐. 그러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의미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죠. 아니, 구원받았다고 거짓말 막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막 살인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어떤 분들은 오해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율법은 지키면서 살아가야겠죠. 이해되셨어요? 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과 공의가 조화된 삶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번 아모스서의 핵심 단어, 절 핵심장. 핵심 단어는 공의입니다. 근데 공의는 아까 얘기했지만요. 중간에 굵은 글씨 본서에서 공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나타내시는 절대 공정한 섭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나타내야 할 그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의 태도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며 정의를 구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본서의 공의의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다.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한 거죠. 그래서 공의라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사회 정의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핵심 절은 아모스 5장 아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장은 9장. 9장은 비록 재앙과 심판에 대한 선포를 하지만 사실은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할 때도 분명한 것은요. 죄를 죄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죠. 근데 복음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죄까지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 그럼 고문하려고 집회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안에 희망이 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이에요. 14페이지. 아모스서와 현대 성도들.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의 필연적 결과로 공의를 왜곡하여 수평적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을 핵심 주제로 하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무리 신앙적 열심과 성경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실천적 삶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잠언 2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네요. 그래요. 그래서 의와 공평을 행한다는 거. 물론 제가 중간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안에 복음 전하는 것도 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인물에는 있어요. 그 유인물에 어디 있냐면 어디 있을까요? 유인물에 어디 있을까? 네, 거기 있는데 아무튼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숨은 그림 찾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그죠?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냐.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열심히 있는데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안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인데 어떤 경우 구원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이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의에 공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였고 다만 그 사실을 먼저 알고 믿은 겁니다. 우리가 이 공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바른 공의는 이 사랑이 기초한 의로운 삶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직 하나님의 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했던 과부의 얘기에 보면은요, 나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소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는 영역본이 Get justice for me from my adversary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를 신속하게 시행해달라고. 왜? 재판관이기 때문에 공의를 집행해달라고 구한 거예요. adversary, 나의 원수. 원래 사단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원수, 대적자. 찾아보면 나옵니다. 사단이란 뜻이 대적자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이 성도들에게 원수죠. 왜요? 구원 못 받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구원받게 만들려고 그러고,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 못 받게 만들려고 그러고.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고 원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이 의의 복음, 그다음에 사랑의 복음, 이것을 전하는 것이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불쌍한 이웃들에게 의를 실천하는 삶의 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가 비록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거기 제가 써놨네요. 14페이지 중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거기 나왔죠? 그 밑에 나왔네. 잘 얘기했네요. 순서에 맞게. 그렇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2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하나님과 도래할 천국에 대해 있지 아니하고 현세적인 부귀 영화에 있을 때 항상 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신앙이 되겠죠.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3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도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도 나타내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됐든 어떤 교제가 됐든 다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됐든 다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빠진 형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상태로 자꾸 반복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이드 이펙트가. 그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마음이 빠진 형식이 남아있으니까 그 교제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제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그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이 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15페이지죠.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구원과 별개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죄에 대해서 방종해서는 안 되며 항상 죄에 대해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의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의인은 더욱 의를 행하라고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때 깨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거고 어떤 것이 의롭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5번 하나 더 있네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의 순종을 기대하신다. 비록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힘에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아모스와 같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두고와의 목자였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담대히 순종함으로 전했고 또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배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물론 다 써있지 않지만 또 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같은 물론 이제 뭐 민족적으로야 같은 나라였지만 정치적으로 나눠진 지 오래됐잖아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고 그래서 이방인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사명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아무튼 우리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주님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좀 패역한 세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 순종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한 세대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더 많은 유혹들이 있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지만 또 영적으로 또 우리를 무디게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각성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더욱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